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구, 요청, 그 책임은 어떻게 저절로 믿어지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은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게 너 자신을 맡겨라. 이 아이처럼 가 되는 것입니다. 끝! 했으면 좋겠지만 이 맡기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할 때 나의 믿음, 무엇에 대한 나의 믿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명사로 할 때는 내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이 믿음은 믿는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내가 누구를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에서는 나보다는 누구를 무엇을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무엇을이 믿을만 해야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을만 하지 않는데 내가 믿는다면 엉터리죠. 그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하다랑 반대이죠. 구원하다는 구원하다에서는 구원자가 누구를 무엇을 구원하다니까 이것은 구원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는다에서는 내가 누구를 믿는다. 사실은 여기서 이 누구를이 구원자가 되죠. 사실은 우리는 내가 구원자를 믿는다 했으니까 구원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목적어가 중요한 것이죠. 이 믿는다 라고 할 때 영어로도 그렇고 히브리어 헬라어에도 다 believe 혹은 trust가 있은 다음에 in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믿는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누구 안에서 믿는다, 누구누구 안에서 신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맡기다가 되겠습니다. 위탁하다, 의탁하다, 의뢰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에게 맡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사실은 누구누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에게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맡길까요?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다. 이런 뜻이 바로 믿는다는 뜻이고 믿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말은 이 믿는다는 말을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이 게임기를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할 것을 믿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자주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지, 정, 의가 모두 올바로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엄마는 사실은 얘는 공부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맡기다라고 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전혀 믿을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올바른 믿음을 봅시다. 이 딱 보기에도 훌륭하게 생긴 이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 외과 의사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외과 의사를 믿는다. 나는 이 외과 의사에게 나 자신을 맡긴다. 의탁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재산을 어떤 믿을 만한 투자 신탁 회사 워렌 버핏과 같이 아주 자본을 잘 굴리는 그런 사람에게 맡긴다 할 때는 나의 지, 정, 의가 모두 이 사람이 잘한다는 것을 알고 솜씨가 좋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맡기고 싶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맡기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의탁한다, 맡긴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실제로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문자인 헬라어에서 믿는다 라는 말은 피스투오입니다. 이 동사는 실제로는 맡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유익이 범사에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피스티오 동사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 위탁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믿는다라는 이 동사에서 바로 나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바로 이것이 피스튜오 맡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을 맡긴 바 되었습니다. 위탁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피스튜오의 용법입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의 믿다라는 동사는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 믿다.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 창세기의 용법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이삭도 낳기 전에 한 명도 없이 무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상속자가, 그 사람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름이 아직 아브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지요. 이 믿는다라는 말이 마찬가지로 든든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만들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든든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단어 아만의 다른 용법을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기서 단단한 곳에 박혔다. 여기서 단단한 곳이, 단단하니 바로 히브리어 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믿는다는 단어가 바로 단단하게 하다, 든든하게 하다, 든든하게 세우다, 아주 견고하게 나를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운다, 하나님한테 든든히 나를 맡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요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지요. 무엇입니까? 맡기라라는 것이죠. 너 자신을 나에게 맡기라. 너 자신을 복음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맡기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왜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란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정의가 다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믿어졌다. 그래서 믿고 싶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는 맡길 것이다. 나는 맡길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 맡길래 하는 것도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맡기고 싶은데 누가 막으면은 그거를 누가 막아도 내가 맡길 판인데 내가 자발적으로 맡기는 것을 어떻게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이는 이 의사가 세계에서 최고로 수술을 잘하는 의사인데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만 낫는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고 이 의사가 가장 뛰어난 의사인 걸 알면 나는 이 사람에게 수술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감정이 생기겠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맡길래 수술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방법, 믿음의 요청에 대한 구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칭의의 구원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 그리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그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 베드로전서에서도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이사야서 본문을 찾아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과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온의 그 견고한 주춧돌에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집을 지으면 그게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돌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에 환난 날에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은 깔려 죽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외적의 침입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이 다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들이 다 무슨 말인가요? 나를 맡길 수 있는 반석, 든든한 반석, 나는 그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다. 다 이것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아만,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 시편에서도 벌써 믿음으로 단단한 반석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벌써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조금 더 찾아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이것도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의뢰하였으니 건지셨나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믿어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믿음의 구원이죠. 이 신칭의가 구약 성경에도 잔뜩 있습니다. 시편 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반석과 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을 만한 분이심으로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들 신약의 한편 구약의 한 절을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물론 우리 믿는 것은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지만 염려를 맡기는 것도 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만큼 신실하신 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지요. 시편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는 것은 네 인생 전체 네가 가는 것을 다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의지하면 믿으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올바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지요. 그러므로 오늘의 질문, 믿음이란 무엇인가? 답은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끝!